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현장 속에서 먼저 실제가 되기를, 경험할 수 있기를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한국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그 성도 숫자가 조선 인구의 2%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2%가 안 되었지만 이 크리스천들은 조선 그 땅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세상과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 복음이 들어왔던 그 조선 시대에는 그 양반과 상놈이라는 계급 사회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면서 사람을 계급화하고 나누어 놨던 그 부분을 깨트립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부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민이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의 장로가 되는 그 기록이 초대교회 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양반과 천민이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면서 그 계급과 그 갈등이 해소되어지는 것을 기독교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것, 생각도 못했던 거였죠. 그리고 당시에는 돈 있는 사람이라면 첩을 두고 사는 것이 당연시 여겼어요.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능력처럼 과시가 되었어요. 돈이 있으면 정부인을 두고도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 첩을 두는 것들을 남자의 능력으로, 돈 있는 사람의 남자의 능력으로 이렇게 평가했던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름과 술과 담배에 찌들어 있는 사회가 바로 그 조선 그 말기 사회였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했던 게 뭐였냐면 교회 중심으로 어떤 운동을 펼쳤냐면 금주금연 운동이 일어납니다. 도박과 첩을 두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 가치를 심어줘요. 그래서 기독교와 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과 이 가정이 순결함과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요. 예전에 이것을 죄로 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뒤로부터는 이것을 죄로 여기고 가정 가운데 거룩함과 순결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적은 숫자였지만 영향력이 아주 있었던 거죠. 특별히 일제시대에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민족운동과 3.1 만세 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고 애족운동을 본을 보여줘요. 이런 이유로 2%밖에 안 됐지만 크리스찬은요, 이 조선시대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크리스찬의 숫자는 인구의 20%가 됐고 20대 국회의원 중에 크리스찬의 비율을 보니까 25%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국민의 20%가 크리스찬이고 국회의원의 25%가 크리스찬인데 기독교는 욕을 먹습니다.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아세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많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술과 음란한 문화, 세상의 것에 중독이 되어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술과 음란에 중독이 되어서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럼 예수를 사랑하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돼요. 저희가 저희 교회도 언제 이제 직분자를 세울지 아직 계획은 없지만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게 있어요. 쟤 나랑 너무 친해. 나랑 마음이 너무 잘 통해. 절대 교회는 내가 친하다고 마음 잘 통한다고 사람을 세우면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직분자를 세울 때 예수를 아는 기쁨, 예수를 만난 변화된 삶,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소유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포지션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력한 사람을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와 직분자로 세웠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의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이 넘친 거예요. 예수의 사람과 종교인은 달라요. 종교인이 있으니까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직장과 삶 현장에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의 그 영혼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을 붙드는 이유가 단지 나의 성공과 안락한 삶, 편안한 삶, 편안한 기독교, 이것을 위해서 예수를 붙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신문에서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조차 아니면 사회에서조차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과 이중장부가 만들어지는 사회를 우리 매스컴을 통해서 봤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숫자는 많은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을 맛보면 짭니까 안 짭니까? 드셔보셔야 아세요? 수영하다도 먹어보죠. 짜요. 근데 바닷물의 그 농도가, 그 짠물의 농도가 2.7이에요. 물론 뭐 사해는 더 되지만 지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2.7에 3%. 3%만 맛을 안 잃어도요, 바닷물은 짜요. 그쵸? 그런데 한국 교회 크리스찬이 20%인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 3%도 그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바깥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안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이야기예요.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다는 것은 기능과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기능과 능력을 잃어버린 이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전에 뒀다라 그랬어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에 오는데 구걸을 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성도, 교회에 왔는데 태어날 때부터 못 걸어요. 물론 이 사람이 형편도 말이 되지만 너무나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한국 교회와 아니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한국 교회의 성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순간부터 걸을 수가 없어. 뛸 수가 없어. 예수를 위해 걸을 수 없고, 예수를 위해 일할 수 없고, 예수를 위해 나아갈 수가 없어. 성전문에 앉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못 걸어요. 이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성도가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이와 같이 안진뱅이와 같이 교회 앞에는 있지만 구걸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걸을 수 없는 안진뱅이가 매일 성전 앞에까지 와서 하는 일이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였다라는 그 기록을 어디에서도 못 찾아요. 성도는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없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능력을 잃어버린 이 안진뱅이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약함 때문이 아니에요. 육신의 연약함, 상황 때문에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 앞에, 성전 앞에 있었지만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봐요. 그의 시각이 틀렸어요. 교회에 왔는데, 성전에 왔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그의 시각은 예수님께 어디에도 있지 않아요.
성도는요, 교회는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능력을 잃어버려요. 성도가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을 다시 찾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성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결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이어지면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태양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는 햇볕 아래에 있어야 됩니까? 그늘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우세요? 아니, 바깥에 태양이 있는데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따뜻하게 만들려면 그냥 태양 아래로 가면 돼요? 그늘 아래 있어야 돼요? 태양 아래로 가잖아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태양 아래 가 있으면 그 몸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도가 예수를 바라보면 능력이 회복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성도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무기력해졌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성도의 시선이 성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이니까,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능력과 그 기쁨의 능력, 사랑의 능력, 예배하는 능력, 정직의 능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명다는 능력이 예수를 바라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오는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성도와 교회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뭘 바라봤을까요? 오늘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바라봤을까요? 2절 말씀부터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날마다 교회 왔어요. 날마다 성전에 왔어요. 날마다 성전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구걸하기,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 요한과 베드로를 볼 때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봤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5절에도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이 안진뱅이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안진뱅이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안진뱅이였을지라도 기도하였다면, 예수를 바라봤다면 그 상황은 고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 속에서는 능력은 나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의 시선이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수학 공식하고도 똑같아요. 1 더하기 1은 수학이 아닌가요? 산수인가요? 1 더하기 1은 2예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예요.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을 더 입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너무 심플하고 확실한 약속과 언약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시선을 다시 들어 주를 바라볼 때 능력은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다 삼손과 같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내가 삼손과 같은 사람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삼손을 세상 가운데 보여준 게 아니에요. 물론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연약하지만 세상과 능히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삼손과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여자하고 팔씨름해도 지는데요. 우리 아내한테도 져요. 그런 남자가 계십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싸워서 능히 이기는 삼손으로 부르셨는데, 나중에 삼손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삼손이요, 블레셋하고 싸울 때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그쵸? 당나귀 턱뼈를 딱 잡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장난하나?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누가 당나귀 턱뼈를 잡은 그걸 보고 무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성도들이 잡을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부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뜻에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추리다 보니까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무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무기를 딱 붙잡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에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삼손이 붙잡았던 당나귀 턱뼈는 분명히 무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도구가 되면 그것은 블레셋을 1000명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고 있는 당나귀 턱뼈가 있어요.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얻은 정직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당나귀 턱뼈예요. 세상을 무찌를 수 있는, 삼손과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무기예요. 세상 사람들 보고 얘기하죠. 이게 결국 겨우 그거?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무기예요. 그런데 삼손이 왜 능력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됐습니까? 그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좋은 여인, 저 여인의 마음을 얻고자, 세상이 원하는 그것을 얻고자 그 마음을 열었더니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밀리고요, 두 눈이 뽑힌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는 두 눈을 뽑힌 삼손과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와 같이 두 눈 뽑혀서 일어설 수 없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능력을 잃은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능력을 빼앗긴 교회, 일어설 수 없는 성도, 세상이 봐도 웃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있는 그 안진뱅이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두 눈 뽑힌 삼손, 머리털이 다 밀린 삼손, 사람의 눈으로는 소망이 없는 상태, 그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잃은 성도와 교회를 향해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를 향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코 교회의 넘어짐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결코 성도의 넘어짐을 그대로 두지 않아요. 성도의 무력함을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나는 일어설 수 없는 교회와 성도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우리 좀 이따 같이 찬양할 텐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다 같이 할까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일어설 수 없는 교회와 일어설 수 없는 성도를 향해서 나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더 이상 주를 위해 달려갈 힘이 없고 기도할 능력도 없고 사역할 힘도 없어서 어디에 엎드렸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그냥 데리고 가세요. 여러분, 아주 심각한 디프레스에 빠진 거죠. 달려갈 힘이 없고 무기력함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힘들 수도 있고 이제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아, 기도도 안 돼요. 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목회자가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목회한다면 그 교회 출석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의리가 있죠, 그래도. 그죠?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도와 백성을 위해서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천군 천사를 보내서요, 그를 먹이세요.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작업을 하세요. 먹으라고, 갈 수 있는 힘을 얻으라고 떡과 물을 먹이세요. 다시 이렇게 세우신 뒤에 40주 40야를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갈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쳐서 무기력해진 성도를 일으켜 세우시고 달려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으면 우리는 달려갈 수 없어요. 엄마의 소명도 다 할 수 없고, 아빠의 소명도 다 할 수 없고, 부모의 배우자의 소명도 다 할 수 없고, 이 땅에 맡겨진 소명을 다 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든지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모세와 같이 기도할 수 없어서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세우겠다. 여러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요, 달려갈 힘을 얻는 거예요. 달려갈 힘. 모세를 보세요. 꿈을 잃고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근데 그 방황한 그 모세를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하세요. 그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노리면서 다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왕자면 뭐예요? 옛날에 많이 배웠으면 뭐예요? 양 뒷공문 쫓아다니면서 난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다니는데,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십니다. 그 불을 보고 모세의 가슴에 소명의 불이 붙어요. 구원의 사역에 임합니다.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니까요, 꿈을 버렸는데 꿈을 갖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분 계세요?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붙들면요, 꿈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꿈을 버렸다가도 하나님 만나면 꿈이 생겨요. 그게 제 인생이 그랬어요. 제가 터널 가운데 들어갔을 때 꿈을 꿀 수가 없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임하니까요, 소망이 생겨. 내가 갖고 싶어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세요, 소망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하나님 소망을 주세요. 꿈 꾸세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고 꿈을 꾸세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꿈을 못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없는 그 교회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나누고 싶어요. 이 여인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질질 끌려가요. 죄에 넘어져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성도가 결국에는 간통 현장에서 머리채가 휘어잡힙니다. 옷이 제대로 입혀지지 않은 사람, 거의 그냥 반은 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서 끌려 나옵니다. 돌을 들고 얘기하죠.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틀리지 않았어요. 음란함과 그 부정함을 이길 수 없는 그 죄악에 무릎 꿇혀 있는 그 여인,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냐? 물론 예수님 먼저 얘기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치려하던 자들이 다 사라졌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음성을 들은 영혼들은요, 그 마음은요, 그 속에서 죄의 권세가 서 있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영혼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하나님의 일으켜 세우시는 것, 죄악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죄악의 권세가 나를 정죄하는 걸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실제가 되잖아요. 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의 권세에 허덕여서 일어설 수 없는 성도, 일어설 수 없는 교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를 일어서게 하세요. 혹시 이 자리에서 죄의 권세를 끊지 못해서 주저앉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복음의 메시지로 들려야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는 사라져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려갈 능력을 얻어요. 다시 꿈꿀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 우리 병든 육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하시면 저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세요. 일어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우시는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럼 저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렇게 세우시는 예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성도의 삶,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여러분, 안진뱅이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생깁니다. 힘이 없던 그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서. 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어떻게 걷는지도 몰라요. 근데 힘이 생기더니 그가 어떻게 걷는지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릴 때 걷는 법을 배우잖아요. 다리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이 생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걷게 되고 뛰고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리에 힘을 주시면서 그 다리에 어떻게 힘이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뛰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고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걷기도 하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축제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왜 예배가 기쁨이 되고 축제 예배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예배에 와서 내 영혼이 기쁘고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축제 예배가 누구에게 시작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니까 그 축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이 노래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옥보다 더
갚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이 찬송도 작곡하고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야 축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을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기쁨과 축제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내 삶 가운데 열리니까 기쁜 걸,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처음 좋은 거를 처음 경험하고 처음 막 맛보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기쁨의 폭죽이 안에서 폭 하고 터지죠. 와, 이런 맛이. 예전에 저희 애들을 헬리팩스 데리고 갔을 때 원주민이 잡은 그 랍스터를 못 먹었어요. 이상하대. 근데 이 밴쿠버 와서 어떤 레스토랑 가서 그 랍스터, 거기는 딱 가장 맛있는 사이즈에서 먹었는데 여기는 요만한 사이즈 먹었거든요. 그걸 먹으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저희 아들. 그때는 내가 왜 안 먹었을까? 이 맛있는 걸. 새로운 걸 경험하고 기쁜 걸 이 땅에서도 경험하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럼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축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축제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또 주일 됐어. 예배 가야다. 오늘 안 가면 우리 와이프가 나 일주일 내내 나를 들들 볶을 텐데 가준다. 우리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다 30분 안에 설교하는데 우리 목사님 40분까지 해요. 딱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가장 결혼 자금하고 맞먹는 그 향유 옷값을 예수님 발 아래 깨트려서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눈물로 예수님을 예배해요. 축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축제 예배가 시작돼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사람들, 그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잘못했어. 이제 사람의 주판알이 막 튀겨지는 거죠. 이걸 팔으면 가난한 자들에게 몇 명 어떻게 도와줄 수 있고,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너 틀렸어. 쓸데없이 낭비.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했고 주변의 사람도 이해 못했지만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축제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축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요. 그쵸? 나사로가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삶은 무너집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그 집안의 대들보가 죽었어. 형제라고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셋이 있었는데 집안의 대들보가 죽었어.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집안이, 마리아의 삶도 무너지고 가정의 삶도 무너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우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까지도 다스리시고 그것도 통치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축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축제 예배. 하나님의 세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 그래서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저기 뭐 귀신이 보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만지셨구나. 그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면 축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퀘스천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본 주의 백성들이 축제 예배를 할 때에 그 축제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축제.
여러분,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에 그 축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비난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축제 예배를 해석해 줘요. 너 낭비했어, 너 잘못했어. 그때 예수님이 딱 막죠. 냅둬라, 저 여인은 나의 장사와 그 십자가 죽음을 예배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축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마리아가 드린 그 축제 예배를 예수님은 어디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릴 구속의 예배, 구속의 제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축제 예배를 경험하잖아요. 축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축제가 되냐면, 그 예수님이 드린 구원의 축제가 나의 축제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축제 예배는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영혼에서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폭축, 이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얻은 그 폭축 말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누리는 그 폭축 말고,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폭축이 있어요. 기쁨의 폭축. 그게 내 영혼에서 터지는 거예요. 축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구원의 축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포하고 계세요.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요. 그리고 축제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됩니다. 축제 예배가 시작될 때 비로소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축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사람은 누굴까?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것을 이 땅 가운데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뱅이의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 안진뱅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그 안진뱅이가 축제 예배를 드리며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론 먼저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누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게 되고 소유한 것을 나눠줄 수 있어요. 소유하지 않은 것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걸 나눠주지, 내가 없는 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걸 말하지 내 마음속에 없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도 안 나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베드로와 요한 안에 예수의 이름을 소유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성도만이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이는 통로가 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고 축제 예배를 여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들만.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 그 보물을 사야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이 보화는 예수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왜?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내가 드리는 건 작지만 예수를 얻는 사람은 축제 예배가 열려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당나귀 턱뼈가 딱 붙잡았는데 1000명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나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갖고 있지 않지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내 손에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잃은 성도와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기 원하세요. 돕기 원하세요. 꿈을 꾸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세요.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세계는 보이고 축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예수를 소유한 자, 예수를 소유하기 위하여 나의 것을 드리고 파는 자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의 소금물만 되면 돼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설교하고 있는 저와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교회 속에 우리만 좋은 교회 속의 설탕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는 통로로 설 수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